사랑과 평강,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 주님이 주시는 기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주님의 최후의 간청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때가 지금이 이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고난에 있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열매, 그리고 천국 지옥 이렇게 심판하러 올 날이 얼마 안 남은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강하게 뜨겁게 와닿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류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세계 250여 개 국가 중에서 매년 상위권에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수도가 코펜하겐이라는 수도를 두고 있는 덴마크가 있고요, 또 오슬로라고 하는 수도를 두고 있는 노르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 스웨덴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중에 동화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요, 언제나 세계에서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으뜸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석하게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GS 국가 중에 상위권이 오고 선진 대열에 들어가고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행복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있고 지식이 많아도 행복지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덴마크가 왜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짐작이 가십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는 얀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 덴마크는 이상적인 그런 복지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얀테의 법칙은 덴마크계의 노르웨이 작가가 쓴 풍자 소설 속에 있는 그 내용인데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묘사한 것으로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10개조의 규칙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가지고 교회마다 든든한 교회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0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첫째가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해석은 여러분들이 각자 내리시면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세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자만하지 말라. 다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잘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보고 놀리거나 업신여기듯 비웃지 말라. 남을 우습게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이렇게 10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는 보배와 같은 귀중한 내용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나를 그르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의식이라는 나쁜 뿌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면서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부류에 낄 수가 없어. 왜? 너는 무식하니까. 너는 못 껴. 왜?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지능이 낮으니까. 이래갖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탄생되는 첫 번째가 뭐냐? 우월감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태어나는 두 번째가 바로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위에서 소개한 얀테의 법칙 10가지를 명심 또 명심 또 명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 받아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안 믿어지면, 지옥이 안 믿어지면 교회 나올 이유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대에 앉을 이유도 없고,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제가 목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겉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열매가 많고 나쁜 성도는 나쁜 열매가 많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성도는 항상 주변에 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기고 이런 분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반대급부의 성도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좋은 성도가 아니구나, 내가 나쁜 성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고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주의 종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기도 하게 되지요. 교회 생활과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잘못하면 교만해지면 자기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벼이삭이 영글고 영글을수록 열매가 쫙 맺힐수록 고개를 팍팍팍팍 숙이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결실의 시기가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2년, 3년을 참았어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보고 다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시간만 낭비하고 있느냐? 저 열매 없는 나무 2년 3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데도 계속 변한 게 없어. 열매가 없어. 믿음이 안 자라, 이 말이죠.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포도원 지기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좀 나도 이해합니다. 2년 3년 참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두루두루 땅을 파고 거기다가 거름을 줄 것이니,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은 그때는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찍어버려 주세요 라고 간청한대요. 이거 엄청나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깨우침을 받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갈망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 속에서 비유적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비유적 의미를 알고 나면 엄청난 깨우침이 와요. 첫째, 포도원 주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때 2년, 3년 동안 참으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매로 보여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열매가 가장 맺혀야 할 포도원에 가치가 있는 거지요. 교회는 날마다 무엇이든지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무화과나무라는 게 나오죠. 이 무화과나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열매 맺도록 최선의 헌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게 뭐냐? 전도의 모범, 봉사의 모범, 사랑의 입술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덕을 세우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야, 저분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어. 저분 보니까 든든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싶어. 야, 저분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야, 저분 입만 열으면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말씀 자랑 이렇게 하네. 이렇게 해서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지는 삶에, 헌신의 삶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저 사람도 헌신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위해서 겸손하여야 하고,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여야 하고, 헌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을 하는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사랑이 엄청나게 넘치신 분입니다. 찍어 버려야 한다고 주인이 말할 때 포도원 지기는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들을 그냥 단칼에 그냥 없애버려 주세요, 열매도 없고 말이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아버지, 2년 3년 기다렸는데도 저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찍어버리라 했을 때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한 해만 그대로 놔두세요 간청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더 한번 두릅하고 이제라도 거름 좀 죽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너무 아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할 수 없죠. 내가 그렇게 간청해서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만약에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제가 손들입니다, 찍어 버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9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하나님 목을 물을 마시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게 하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구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더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 목사 원망,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을 때
계속 중복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불뱀으로 다 독이 올라 죽게 한 심판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도는 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라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일하십시오. 병들기 전에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환난 당하기 전에 평안할 때 일하십시오. 굶기 전에 살만할 때 일하십시오. 어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저 돌아왔어요. 아니, 몇 개월 동안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다가 온다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사고가 났어요. 몽골에서 차 몰고 가다가 끄벅 졸다가 세상에 다리를 확 받아갖고 차가 다 폐차시킬 정도로 그 좋은 차가 박살이 났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이고 승용차값 아까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그만 나올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날 살려줬어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고 앉았어. 그게 여기 앉은 이선자 권사예요. 죽을 고비 한번 당겼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지켜볼 거예요. 꾸벅꾸벅 졸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졸지 말라고 경고장을 준 거라고. 그렇게 깨달은 게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 내가 교통사고 나야 돼요, 목사가?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이나 기다리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찍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시장에서 가보니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먹고 싶은데 열매가 없었어요. 성도는 주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요, 헌신할게요. 내가요 건강한 다음에 헌신할게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버는 다음에 주님이 그거 받겠다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바라시는 기대와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열매 맺어라. 그럼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니 입이 말라버렸다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말라버리면 주워다가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죄악에 붙어 있기에 죄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조금 멀어져 보세요. 예배와 좀 멀어져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세상 것들이 다 붙어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말꾼, 구경꾼, 일꾼 신자가 있는데 일꾼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꾼, 구경꾼 신자는 열매가 없어요. 일꾼 신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일꾼 신자는 첫째, 말이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참습니다. 겸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늘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 항상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교회를 막 자랑합니다. 목사가 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자랑해주는, 그것이 바로 기둥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악의 요소, 불평의 요소가 있다면 그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를 캐기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쓴뿌리가 있을 때 목사한테 항상 보고해서 쓴뿌리가 없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말꾼과 구경꾼 신자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어떤 신자들입니까? 쉬쉬하고 감추려고만 합니다.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상처 주는 행동을 합니다.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주님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교회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자식도 가정도 행복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포도원 지기에 간청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누구라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만 더 참아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은 간청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다 망하고 저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편 23편 2절 2절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멸망받기를, 상처받고 시험 들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외쳤습니다. 주님은 두루두루 파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본문 8절입니다. 두루두루 파겠다는 것도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 속에 박혀있는 숨은 돌멩이도 빼내고 험악한 나무 뿌리들 빼내고,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앞에 있는 걸 전부 잘라내니까 또 자라서 그냥 포크레인 갖다가 전부 파헤쳐서 뿌리까지 버려버렸어요. 모든 나무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아주 그냥 그 꽃 피면 아카시아 꽃이 기가 막혀요. 그냥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그냥 유혹을 하는데, 아니 향수를 뿌려서 유혹하는 거와 똑같아. 근데 모든 나무 주변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저 잘했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주변의 믿음 없는 자들을 조심하고 과감히 가지치기를 하셔야 합니다. 나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 불신과 자기중심, 고집과 교만, 나태함, 인색함, 불평, 불만, 의심 덩어리 모두를 뒤집어 엎어버려서 새로운 변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엎어가지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름을 주어서 성도가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잘 배우고 깨닫고 결단하여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름은 또한 직분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사명감을 불어 넣어주겠다는 말씀. 네가 맡은 직분이 너무 귀한 거다. 잡사가 아니고 집사다. 골마 터진 곰사가 아니고 권사다. 구역질하는 자가 아니라 구역장이다. 너는 바른 교사다. 이걸 넣어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걸음이 있어야 모든 게 잘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음은 또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을 주어서 잘 자라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모르니까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경험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주신 거 축복이잖아요. 물질 주신 거 축복이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축복이잖아요.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은 이렇게 노력해서 걸음 주고 땅을 갈아엎어서 잘 쓸데없는 거 버리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텐데, 그렇게 노력해서도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 찍어버려도 된다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9절에. 지금이 때가 임박한 추수 때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끝까지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변화받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시험에 빠지고 실망시키고 목사에게 실망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일까? 깜짝 놀랐으면 성경 보다가 촛대가 옮겨진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또 있는 것도 나중에는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축복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면 잘 압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최후의 주님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열매 맺도록 최선의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철야예배, 기도에 하나님 것을 온전히 드리는 11조 생활,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가지치기 잘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열매 맺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최후의 간청,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가슴을 찔리게 합니다. 주여, 때가 임박한 때에 많이 참아주신 아버지, 그래도 우리 주님은 1년을 더 참아달라고 부탁해갖고 이제라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봉사가 회복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엄청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